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전에는 그 드라큘라 영화가 자주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엔 보니까 이 좀비라고 하는 또 그런 것이 나타났더라고요. 이 드라큘라는 쉽게 말하면 그 귀신 아닙니까? 근데 그 드라큘라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존재하는 이 악한 귀신의 영, 이 드라큘라가 이 꼼짝 못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드라큘라와 그렇게 막 아무리 강한 자라도 꼼짝 못하게 굴복시키는 드라큘라가 그 앞에 이 십자가를 대었을 때에 등을 돌리고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이 귀신의 세력에 있어서 가장 무서워하는, 절대 그들이 이길 수 없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영화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좀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좀비는 뭘 무서워하는지. 사실 좀비라고 하는 것도 죽은 영이 아닙니까? 그 유명한 해리포터가 썼던 그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그 나중에 그 수많은 이 주인공이 이 죽은 영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 좀비예요, 좀비. 수많은 그 좀비 군사들을 거느리고 원수를 갚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이런 파워의 능력의 권위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치욕의 상징이었고 저주의 상징이었고 가장 부끄러움의 그런 표시였어요. 초대교인들은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지 않았습니다. 어떤 십자가의 표시도 초대교회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로마를 방문했을 때 거기 카타콤 동굴을 거기를 이렇게 들어가 보았을 때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게 무덤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묘지예요. 그 공동묘지를 이제 박해를 피해 가지고 그 밑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 보니까 그냥 이런 부드러운 흙이 아니야. 딱딱한 무슨 석회암, 그 석회질 같은 그런 그 딱딱한 흙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흙인데 너무 딱딱해요. 마치 콘크리트 같이. 야, 어떻게 이렇게 딱딱한 이 지하를 그 막 수마일 수십 마일을 갖다가 막 이렇게 파가지고 사람이 서서 지나갈 만큼의 그런 높이, 그리고 넓이는 거의 한
뭐 한 1.5m? 그런 이런 굴을 어떻게 팠을까? 응? 기계로 파도 쉽지가 않은데 그걸 다 일일이 손으로 팠을 텐데 무슨 뭐 철현장이나 뭐 그런 걸 사용했겠죠. 아무튼 거기 보아도 어떤 십자가의 흔적은 없습니다. 대신에 초대교인들은 물고기를 표시해서 물고기 형상을 갖고 다니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서로의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물고기의 그 헬라어 첫자하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첫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가지고 서로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왜?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에요. 저주와 치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니지 않았어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가장 부끄럽고 저주고 치욕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것이다. 자, 첫째,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특히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이다. 스투핏한 것. 자,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헬라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통치하고 있는 헬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지금의 미국과 같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가 전 세계 최고였어요. 당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헬레니즘. 지금의 어떤 문명을 꽃피우게 한 그 문명이 헬라 사람들의 그 문화였습니다. 자, 헬라인들은 지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이성, 논리 이거를 아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헬라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주 높은, 아주 우주 저 멀리 고고하게 홀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위대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은 인간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갖고 있지만 신은 인간이 무슨 일을 하든 인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거를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인간이 되어져 가지고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고난을 받고 인간같이 부족한 모습으로 살고 그런 거는 그들에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즉 하나님이 신이 되었어요. 그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이 신이 되었다는 말을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이었어요. 어떻게 신이 이 불완전한 인간이 되는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신이 무엇 때문에 이 인간의 불완전한 육체를 입고 이 인간이 당하는 이런 고통과 고뇌와 번민과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가?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헬라인들은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간이 된 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람이 지어낸 가짜 이야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 초대교인들을 가장 어지럽힌 이단, 지금의 뭐 통일교라든가 뭐 이 어떤 그 전도관 뭐 이런 것처럼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영지주의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인정을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지는 않았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예수는 하늘로 승천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합니다. 신이 어떻게 죽어?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그거를 헬라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볼 때에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에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세요.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여기 유대인들은 그러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여기 보니까 거리끼는 것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아직도 거의 뭐 99%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율법의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모세오경, 즉 율법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나무에 사람을 달아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뭐예요? 나무잖아.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셨어요. 그것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돼요? 어떻게 구원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예요? 이거를 유대인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덫, 함정, 그리고 스탬블링 블락이라고 영어로, 이것은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예? 이렇게 가다가 그냥 탁 걸려서 넘어지는. 유대인들은 여기 다 걸려요. 십자가에 다 걸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걸려요. 다 넘어져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런 자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또 왜 이렇게 힘없고 비참하게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 로마의 속국 안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 헬라 다음에 일어난 게 이제 로마입니다. 로마가 헬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오늘의 미국같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국가가 됐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너무 많이 피해를 보고 시달렸습니다. 과도한 세금을 내고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같이 종살이하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오게 되어지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지배하던 저 강대국 로마를 다 때려부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국가를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소망하는 그런 시대는 다윗 왕의 시대였습니다. 다윗의 시대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역사에서 가장 넓었습니다. 가장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조, 그것이 재현되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의 꿈이었고 소망이었어요.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은 그런 다윗 왕조를 재현시킬 거라고 하는, 모든 악당들,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전세의 최고의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이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무능하게 힘없이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면 이들의 절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무능한 메시아. 강하고 백마를 타고 아주 멋지게 나타나서 다 쳐부시는, 적군들을 다 쳐부시는 그런 자신들의 현실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바랐던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현실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현실에 이런 필요도 있고 저런 필요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현실적인 내 필요들이 채워지고 현실에서 내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욕구들이 채워지고, 그런 메시아, 유대인들이 강한 메시아를 원했듯이 오늘날도 사람들은 내 욕구를 채워주고 내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현실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고난을 모두 물러가게 하고 환난을 종식시켜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믿고 싶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지고 따른다고 하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십자가가 있으면 안 돼. 고난이 있으면, 고난은 하나님이 다 제거해야 돼. 내 현실적인 어려움 기도해서 다 하나님이 그거 없애줘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측에 사람을 죽인 강도가 같이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한 강도가 어떻게 소리 집니까? 죽어가면서 어떻게 소리를 질러요? 예수야!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 강도도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라. 능력을 나타내라. 저 원수들을 쳐부셔라. 우리들을 구원해라. 너를 구원해라. 네가 슈퍼스타가 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당시 로마인들은 중범죄자를 공개 체험을 했습니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십자가형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항하면 너희들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 이게 북한의 공개 체험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형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아마 수백 수천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한결같이 이제나 저제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기적을 행하셔서 정말 이들이 고대하는 그런 강한 메시아로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너무 무기력하게 아무런 기사도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미련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냐?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리고 여러분 24절에 보세요. 24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랬어요. 하나님이 콜링한 사람들. 교회는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 군대 영장을 이렇게 이렇게 징집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젊은이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 훈련소로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이 모여 있는 사람이 뭐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올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셔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예배당에 오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은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가 떠나고 다른 뭐 술집에 들어와서 여기를 개조가 술집하면 뭐가 됩니까? 이게 마가 되는 거예요. 술집. 오락실로 만들면 오락실.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빌딩은 교회가 아닙니다. 빌딩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네? 친목 모임을 위해서 잔뜩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아니에요.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세상 지혜도 있을 거 아닙니까? Wisdom of this world. 세상 지혜. 세상 지혜의 특징은 요한일서에 보면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Flesh. 육신의 정욕. 이건 뭐예요? 타락한 육체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정욕적인 욕구. 그 타락한 욕망이 있잖아요. 네? 그 타락한 그 우리 육신은 항상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언제나 타락한 우리 자아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속삭임을 들을 때에 우리의 욕구가 거기에 따르게 되어지면 유혹에 넘어가서 가룟다 같이 되어져 버립니다. 육신의 정욕, 또 뭐라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 이 눈의 정욕, 네? 사치, 허영, 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사탄이 예수님을 산꼭대기에서 시험할 때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넘겨준 거다. 누가 넘겨줬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았어요. 우리 조상 아담이 넘겨줬습니다. 집문서를 아담이 사탄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 있어요.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 문서를 부모가 몰래 빼내가지고
자식들 모르게 그 요즘 한국에 발음은 옵티머스에 집어넣습니다. 사기 펀드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날려먹은 거예요. 자식들이 나중에 알았어요. 보니까 부모가 친구 날려먹었어. 다 날려먹었어. 라이언 펀드, 옵티머스 펀드 1조 5천원, 옵티머스 거의 1조 5천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돈 투자한 사람들 다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한 게, 우리 부모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사탄에게 넘겨줬어요. 집문서 넘겨준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아담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거 다 내게 넘겨준 거다 자랑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 언제 하나님은 너에게 넘겨줬어? 이렇게 사탄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거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담이 넘겨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권을 줬는데 그걸 넘겨버렸어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다 영화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다.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먹고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아주 거짓을 밥 먹듯 합니다. 사람들 앞에는 고상하게 나타나지만 뒤에서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 모습으로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미국에 얼마나 악하고 검은 세력들이 이 미국을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로 뒤집어가지고 베네수엘라 같이 만들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국민들은 베네수엘라 사람들 같이 다 세계에서 2위로 잘 사는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모든 국민들이 다 거지가 됐어요. 미국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온갖 부정과 부패와 윤리적인 타락과, 여러분 지금 이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동성연애라든가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이 정말 수십만 명이요. 얼마나 이 타락한 자들에 의해서 성노리객감이 되어지고, 실질적으로요, 사탄 숭배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아직까지 제물로 바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2살, 3살 먹은 어린아이들 유괴해가지고요, 사탄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수백, 수천의 아이들이 유괴되고 있습니다. 유괴범들에 의해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유괴되어져가지고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전부 다 이런 자들에게 끌려가가지고요, 짐승같이 갇혀있다가 이 성놀이개로 팔려나갑니다. 전 세계 아주 타락한 부자들의 성놀이개감으로 팔려져 나가요. 여러분, 미국에 엄청난 수의 아이들이 유괴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밝혀져야 돼요.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 악한 일을 이루는 자들은요, 겉으로는 얼마나 고상하고 자선하는 척하고 도와주는 척하고 이렇게 나타나지만요, 그들이 행하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은요, 차마 입에 담기도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게 지금 드러나려고 하니까 이 미국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남북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예요. 왜? 이런 뭔가가 거대한 음모, 거대한
부정, 거대한 타락, 예? 이런 게 지금 표면 위로 막 떠오르려 그래. 이게 막, 예? 이게 막, 예? 빙산이 요만하지만 그 밑에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자들의 범행은 정말 작은 거예요. 왜? 보도가 안 돼요. 왜 보도가 안 됩니까? 미국의 전 매스컴들은 거의 다 이런 악한 자들이 잡고 있습니다. 보도 안 해요. 예. 그런데 이 무섭고 더럽고 아주 흉측한 그런 일들이 거대한 빙산이 떠오르듯이 지금 떠오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이게 드러나면 자기들 다 죽잖아요. 예?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목숨 걸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예? 막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지금요, 무슨 뭐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이거와의 싸움이 안 됩니다. 이 거대한 아주 이 타락한 무리들, 예?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정의가 굽고 공의가 굽는 것을 용서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이 미국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만일에 미국이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계속 가면 하나님 미국을 버리세요. 왜? 역사상에 어떤 강대국이라도 망하지 않은 국가가 단 한 국가도 없어요. 다 망했습니다. 아, 미국은 안 망할 거야? 누가 이렇게 장담해요? 예? 하나님이 버리시면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안 버리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미국이 다시 청교도 정신, 어떤 정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이에요. 예? 미국의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 경외예요. 예? 근데 사탄이 이걸 아주 그냥 뿌리채 뒤흔들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뭘로 바꾸려고 그래요? 사탄 숭배, 예? 물질 만능, 권력 최고, 이런 아주 왜 그걸 갖고 있어야지만 자기들이 온갖 부정과 추악한 일을 저질러도요, 예? 막 수가 없잖아요. 국민들이 뭐 개돼지같이 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모택동이 문화혁명 일으켜가지고 죽인 중국인 숫자가 4천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다 죽인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이런 무서운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명 죽는 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을 지금 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화. 예. 왜? 여러분, 이 태풍이 일어나면, 토네이도 이런 게 안 일어나면요, 바다가 다 죽습니다. 토네이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일어나면요, 어떻게 돼요? 바다에 엄청난 이제 그 바다가 이렇게 막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다 밑에 깔아앉아 있는 그 쓰레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를 부패시키고, 네? 바다를 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 토네이도, 폭풍에 의해서 그게 막 휘저어지면서 밖으로 나오면서 그걸 토해내는 거예요. 바다가 그 폭풍과 토해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이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서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소용돌이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화. 이게 휘젓지 않으면요, 이게 드러나질 않아요. 네? 밑에 깔려있는 그 아주 그냥 엄청나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검은 그런 것들이 이 미국을 썩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게 막 휘저어져야지 드러나잖아요. 막 이렇게. 네? 막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밀려나가는 거예요. 바다가 살듯이 국가도 사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휘젓는 거예요. 지금 막 휘젓는 겁니다. 이게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네? 엄청난 악의 세력과 지금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성령이 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민주당이 나쁘다, 공화당이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 민주당도 공화당도 전면에 나서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파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파워가 있느냐?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있어요. 검은 세력들. 예? 공화당 뒤에도 있고 민주당 뒤에도 있어요. 예? 우리가 이 세력들이 지금 많이 드러났어요. 일루미나이트라고도 그러고 프리메이슨이라고도 그럽니다. 이들이 목표하는 건 딱 하나예요.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감시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세계 단일 정부입니다. 어마어마한 부패 세력들이 이 뒤에 도사리고 있어요. 단순하게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미국을, 이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세상 지혜는 바로 이와 같아요. 이 세상의 것들을 맹목적으로 쫓게 만들지만 이 세상의 것은 다 신기루 같은 것이에요. 쫓으면 쫓을수록 잡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닷물을 들이마시는 것처럼 아무리 이 세상 것은 다 취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지혜가 있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는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인간은 덫에 걸린 짐승과 같아요. 족쇄를 차고 있는 노예와 같습니다. 죽을 운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십자가는. 그리고 십자가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드라큘라가 십자가를 무서워하잖아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다 그랬어요. 사망의 권세를 부셔버렸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사탄이 인간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무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셔버렸다는 겁니다. 깨트려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을 죽음으로 위협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모두가 사탄에게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노예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머리통을 깨트려버렸어요. 더 이상 그가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절망적인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절망적인 벽 앞에 좌절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한국에서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코미디언 박지선이라고 하는 그 30대 중반의 그 젊은 여성이 유명 코미디언이잖아요.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딸이 자살한 것을 보고 엄마가 이 딸을 혼자 보낼 수 없다고 가슴 아파하면서 엄마가 유서를 남기고 같이 자살을 했어요. 이 자매는 이 박지선이라고 하는 이 코미디언 햇빛 엘러지가 있어가지고 햇빛에 나가면 피부 트러블이 생기면서 온몸에 이 붉은 반점이 생기면서 가렵고 고통을 당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뭐 얼굴에 난 여드름 치료를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게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피부병이 돼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고 치료도 많이 받고 수술도 받고 했지만은 낫지를 못했습니다. 피부가 굉장히 민감 피부가 되어져 가지고 조금만 뭐 잘못하면은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얼굴에 단점이 생기고 피부병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죽기 얼마 전에 또 이 피부 수술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아마 그게 또 결정적으로 또 잘못되어져 가지고 너무 비관하고 그런 이제 좌절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평생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왔는데 더 이 싸울 수 있는 그 의욕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자살을 했는데 엄마가 뭘 발견하고 그 딸의 고통을 아니까, 딸의 아픔을 아니까 혼자 보낼 수 없다고 엄마가 같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이럴 때 사탄은 그래, 넌 안 돼, 넌 힘들어, 끝장이야, 끝내.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아주 비참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돼. 우리에게 문제가 절망이지 하나님에게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에게도 그게 해결 불가능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는 안 돼, 힘들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네? 좌절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런 비극적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어떤 절망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십자가가 가장 고통의 그런 상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뭘 이루십니까? 부활의 역사를 이루세요. 부활의 역사. 그러니까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다 진 것 같은데, 야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그래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내가 가장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내가 역사할게. 넌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 우리가 스탑할 때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 지혜는 미련한 지혜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을 몰라요.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만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뭐라 그랬어요? 전도. 근데 여기 보면은 전도 뒤에 무슨 말이 써 있어요? 미련한 것이다. 왜 그냥 전도라는 말만 쓰지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런 말을 썼을까? 예? 여러분, 첫 번에 헬라인들이 십자가를 뭐로 봤어요? 미련한 것으로 봤어요.
미련한 것으로. 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돼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이 십자가의 증거를 통해서 뭘 하세요? 그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멸망하는 자들 그랬습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 지금 자기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어느 가지가 말씀을 드려요. 어떤 분이 이렇게 잠을 자는데 꿈에서 사람들이 한 곳을 향해서 그냥 막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네? 막 군대같이 밀려가는